20장 1절로 7절 서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로 7절 교독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함께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우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리라. 아멘. 찬송을 힘있게 한 곡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가시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대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신앙 고백 같이 한번 할까요? 예수님을 내가 십자가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 달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짐은 쉽고 가볍습니다. 주님의 짐은 쉽고 가볍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천국 함께 갑시다. 예수님 잘 믿고 천국 함께 갑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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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다 같이 천국 가도록 하십시다. 아멘.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서로 나눴다시피 이 시대가 앞뒤를 알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 사람인 그리스도인들일지라도 세상의 변화에 민감하고 똑같이 부초처럼, 부초가 뭔지 아시죠? 강 위에 떠 있는 식물을 부초라고 합니다. 물결 따라서 왔다 갔다, 또 연못 같은 데서는 바람이 부는 대로 왔다 갔다, 이쪽으로 불면 이울로 쏠려가고 저쪽으로 가면 절로 쏠려가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심지를 굳게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데, 그 심지를 굳게 갖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듯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올라앉을 자리라 그랬죠. 이 세상에서 반석 위에 우리가 올라앉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또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구약 때 얘기했던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성막의 맨 앞에 첫 문 열고 들어가면 무엇이 나옵니까? 뜰이 나오잖아요. 마당이 나와서 그 마당에서 번제단에 무엇을 드립니까? 짐승을, 어린 양과 같은 짐승을 번제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내가 제가 대신 양한테 전가가 됐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아직은 번제를 드렸으나 아직은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는데,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번제단에 제물을 드리고 나서 성소 문 앞에 있는 물두멍에 손을 씻고 들어가는 거죠. 물두멍에 손을 씻고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됐다. 이거 정결 예식에 쓰는 항아리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 마당에는 무엇이 있어요? 번제단과 물두멍 두 가지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번제단의 죄를 씻고 교회 갈 때마다, 예배 때마다 회개하고 성경을 읽고 설교 들을 때마다 손을 씻은 것처럼 마당에서, 뜰에서 이렇게 예배를 하고 나오지, 그보다 조금 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문 열고 들어가야 되죠.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떡상에 놓여 있는 떡을 우리가 취해야 되는 거죠. 떡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 떡이라는 것이 뭡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가 산 떡이니 너희는 이것을 먹으라. 그 떡상에 있는 떡을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거죠. 그 다음에 등촛대가 있습니다. 7 금촛대가 있는데 금촛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선 등이니까 빛을 의미하는 거죠. 7이라는 것은 무슨 숫자예요? 완전한 빛. 완전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꿔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7 금촛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떡상도 말씀이요 7 금촛대도 말씀이다라는 얘기죠. 이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 앞에 뭐 한 가지 놓여 있죠? 분향단이 놓여 있잖아요. 분향단은 그 분향단에 놓여 있는 분향을 뭐라 그럽니까?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잖아요. 그 성도들의 기도로 그 성소의 지성소 앞에 있는 성소의 그 기도를 통해서 분향단의 향기를 통해서 눈앞이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향기를 피운 다음에 지성소 문을 연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이 죽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 향단에서 나오는 그 기도가 무슨 기도라고 하겠어요? 성도들의 기도인데 그 기도의 의미가 우리가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디모데 4장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먹고 분향단의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가 두 번째로 기도가 무엇으로 하는 기도라고 했어요? 베드로서에 나온 것처럼 너희가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 성령으로 기도하면은 로마서 8장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조차도 없는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것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버지께 간구해 주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간구하는 것이 어느 정도냐, 그 간구하는 기도가 정말 그 성소에 가득 차서 문이 열려도 하나님의 지성소가 보이지 않을, 서로 면 대 면이 되지 않을 정도로 기도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어쩝니까? 법궤가 나타내. 그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그 법궤 안에 집어넣고 닫아버린 것이라 했죠. 그러니까 우리 율법으로 인한 우리 모든 죄를 그 법궤에 닫아버렸다는 얘기예요. 묶어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뚜껑을 덮은 다음에 그것이 어쨌다겠어요? 우리한테는 완전한 속죄가 된다 그랬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는 조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성막이니 성전이니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막 나눠서들 설명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대단히 복잡한 것 같아요. 성막 설교할 때 막 이렇게 복잡한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고 일단 뜰에 나가서 번제단에 이렇게 번제를 할 때 레위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나와 있잖아요. 뼈를 꺾고 살을 벗기고 뼈를 꺾어서 각을 뜨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게 지금 우리한테는 얼마나 큰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하도록 하려면은 박사학위 정도 받을 정도 공부해야 될 정도는. 근데 이미 번제단에 눕혀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만 믿으면, 그리고 그 믿음이 내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 달리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믿어지면 우리는 이미 죄사함이 되는 거죠. 그 믿음으로 죄사함이 됐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영접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는 얘기예요. 뭐 1장 12절에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육신으로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바꿔져서 오늘날 우리한테 주어졌다는 것이 믿어지죠. 그 믿어지는 그 믿음으로 이 말씀에 있는 말씀의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우리한테는 영접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져 버렸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 다음에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번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성경의 핵심이죠.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예수 믿고 있다가 마지막 날에 영생으로 가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것이면 족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 주 얼마나 놀라운 그 간증하고 오늘은 간단히 말씀 마치려고 그러는데,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이거 이제 접어놓고 마태복음 7장 한번 보십시오. 지금 기도 시리즈 계속 해놓는데 지금 히스기야한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응답하시는가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잖아요. 이번에 두 번째인데, 그러면 기도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 깨달음을 주셔서 같이 한번 나누고자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함께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그 유명한 교회들마다 달달달 외우는 기도 구절이잖아요. 구하면 주신다라고 하는. 근데 이 구하면 주신다는 말이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우리가 달달달 외우는 말씀인데, 과연 어떤 말씀을 우리한테 살아서 역사하시는가, 이것을 이번에 깨닫게 해주시는 과정인데 같이 공감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은 뭡니까? 우리한테 무엇을 구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는 무엇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 했죠.
언약의 하나님이다 했잖아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각자 다 있다 그랬죠. 각자 우리 개개인에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무슨 사모님한테는 사모님한테 무슨 소원, 권사님한테는 권사님의 하나님이 바라시는 소원이 있으시고 목사님한테는 목사님한테 바라시는 소원, 우리 주님한테는 주님한테 바라는 소원이 각자 달라요. 다 같은 것이 하나도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 이제 100이면 100, 만이면 만 다 틀리다 그랬잖아요. 각자한테 은사나 직임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다 나눠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잘 알지를 못하잖아요. 우리가 인간끼리 사람끼리 이렇게 서로 만나서 아버지 그 말씀 뜻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으면 좋은데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대답해 주시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있잖아요. 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육의 말씀,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고 영의 말씀이 돼야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그것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복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걸 구해야 되고 찾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어느 구석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에레미야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이사야의 몇 장에 예수님 계십니까? 찾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찾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의를 그것만 찾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너에게 주신대. 이방인들은 어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는 이방인들도 먹고 마시고 입을 것 이런 것들은 다 구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지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절대 우리는 영의 말씀, 영의 사람으로 성도로 돌아가야지 되지. 지금처럼 정말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 얼렁뚱땅 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 하나님 믿음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거 허영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시기다 이 말씀이. 지금 혼란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씀이 없어진다고 그럽니다. 말씀이 없어진다는 것은 이 성경책이 싹 없어져 본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해석하는 말, 또 문자로 그냥 읽어버리는 말, 또 이 문단 저 문단을 바꿔서 이쪽에 A에 들어갈 문단을 띄어서 B에다 붙여가지고 설교 한 편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말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변개되고 바꿔져 버린다는 얘기죠. 그것은 우리 성도한테 말씀을 빼앗겨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다는 얘기예요. 말세 때 말씀을 너희가 빼앗길 때가 온다 그랬는데 요즘 시대가 그때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말 방송만 틀어봐도 유튜브만 틀어봐도 페이스북만 열어봐도 정말로 놀라운 발견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다. 2000년 전에 예수가 진짜 인간으로 오셨는가 막 이런 그 쇼킹한 제목들을 달아서 이야기들 하는데 솔깃솔깃 넘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길래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지 않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지 않을 자들은 그냥 하나님이 찾지 않아버리시는, 그들의 마음이 상실된 대로 그냥 놔둬버리시는, 이를테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는 사람으로 놔둬버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처럼 그때마다 하나님의 터치를 받는 거죠. 우리말로 하자면은 간섭을 받잖아요. 권사님 깊이 들으셔. 영의 말씀이라 막 졸려.
얘도 기어코 들으리라.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딱 그래요. 왜냐하면 사단은 그것이 사단이에요. 귀신이 어디 들어와서 싹 씌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사단의 일이에요. 사단이. 그게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온 것처럼 내 마음이 돌짝밭이 돼서 그 위에다 뿌려놨더니 무엇이 먹어버렸다 했어요?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길가에 어째요? 길가에 뿌려놓은 것은 싹이 나는 것처럼 하다가 뿌리가 나기도 전에 말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가시던 풀이라는 것은 뭐예요? 세상 재리의 유혹이다는요.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하고는 다르게 이 세상에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인가,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삐까뻔쩍하게 반듯하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주변에 가시덤불, 가시떨기에 심겨진 나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씨앗들이 뿌려진 씨앗들이 얼마나 화려하고 거창한 교회들, 교창한 예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배들, 그런 교회당의 위원 가지고 자랑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말씀을 뺏겨버려요. 우리도 그 속에 빨려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진실로 영적으로 내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건장하게 착실하게 커야 될 것들의 기운을 뺏어가 버린다니. 그것이 가시덤불에 이렇게 뿌려진 씨앗이라는 얘기. 그거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적은 숫자 가운데 남겨진 사람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 가서 정말 춤추고 찬양하고 이렇게 박수치면서 떵떵거리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내가 11조 1억씩 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닌,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가난해서 1억 헌금해라고 이렇게 하는 분 아니시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해서 무엇 때문에? 우리의 정욕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교회 키워놨더니 헌금도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교회 숫자도 많아지고, 이게 정욕을 위해서 구하게 되는 거는 그게 내 자랑이다는 얘기. 정욕은 오늘 또 이제 어떤 사람 만나서 정욕 얘기하니까 뭐 사람 두드러 패고 간음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인데, 간음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욕은 하나님의 힘이 아닌 내 힘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했다며. 그것을 가인의 제사라고 해요. 가인의 제사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죠. 유대인의 제사 안 받으셨죠.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의 제사를 하나님은 안 받으시죠. 왜? 바리새인들 자기 정욕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거리 가서 금식하고 죽을 상하고 나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거 안 빼먹고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한테 부족한 것이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이 부자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물질도 없고 그런 지식도 없어서 기도할 틈조차도 없습니다. 이 공고한 마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지. 우리는 다 거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기도하러 나갈 기력조차도 없습니다라고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게 되는,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의탁해서 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기도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우리는 가난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앞에 나설 자격이 없다고 저기 말석에 앉았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왜 거기 앉아있어? 이 앞으로 나와서 앉으라고 하나님께서 택해서 앉혀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맨 처음부터 앞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당신이 누구한테 여기 앉아있어?
나가 이렇게 해버리신다 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지 않으시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리바이벌 정말 성경 우리 강론에서는 ABC부터 믿음의 ABC부터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는 시간들이 돼야 되는데 귀중한 오늘 교훈이 있습니다. 9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악한 자라도, 악한 자는 성경에서 무슨 뜻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교회 안 다닌 사람이요. 예수님은 여기서 교회 안 다닌 사람, 세상 사람들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아들한테 어쩝니까? 떡 달라 그러는데 돌 주고 생선 달라 그러는데 뱀 주는 세상 사람이 어디 있더냐. 근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가 믿음에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접하는 자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아멘 함으로써 영접한 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식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떡 달라 그러는데 돌을 주겠느냐. 근데 우리한테 떡을 달라고 하면 떡 주시고 생선 달라고 하면 생선을 주시는데 세상 사람들, 악한 사람들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주시는 아버지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제가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어서 정말 이런 하나님을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를 인생을 나면서부터 나 갈 때까지 책임지시잖아요. 영생으로까지. 근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딱 보면은 하나님의 손길로 손으로 내 손 딱 붙잡고 계속 데리고 가셨던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데리고 가시는 중에 우리 마음에 여기서 영등포 역을 거쳐서 한강으로 간다. 영등포 노타리를 거쳐서 한강으로 간다. 그러면은 여기서 신길동 벗어날 때까지는 영등포 지하도까지는 잘 가다가 노타리쯤 가가지고 저쪽에 보니까 시끄럽게 소리가 나는데 보니까 영등포 역쪽에서 무슨 잔치를 하는가 보네. 잠깐 아버지 손을 놓고 그 잔치하는 대로 눈을 돌리는 게 애기들이잖아요. 그 애기들을 아버지가 바로 데리고 한강까지 이렇게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애기한테 야 지훈아 너 어디가? 이놈하고 큰소리 치죠. 그러다가 좀 더 멀리 가고 있으면 야 지훈아 이 자식아 그러잖아요. 좀 더 큰 소리로. 그러다가 그래도 안 듣고 가면은 막 달려가서 어깨를 후려쳐가지고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도 안 들으면 뿌리쳐버리면 어쩝니까? 다리를 하나 뿌려버리잖아요. 아버지 심정이, 아버지가 자식을 키우는 심정이. 그래서 제가 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이 말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생으로 따지면 내 인생길이 아버지의 길이잖아요. 아버지 따라가는 길. 그래서 내가 중간에 다쳤을 때나 사업에서 어쩔 때 실패했을 때나 어쩔 때 사람들하고 다툼이 있었을 때나 그걸 쭉 한번 돌이켜보니까 아버지의 뜻하고 어긋난 짓을, 어긋난 생각을 했었던 때 그때 하나님의 터치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지금 내가 아픕니다. 그러면 내가 아버지 생각에는 내가 아프게 해주시는 이유는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만들었을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를 상처를 줬다거나 누군가한테 행패를 했다거나 아프게 했는 경우에 내가 아프게 하나님께서 아픔을 당하게 하심으로써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깨닫게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사업이 잘 가다가 망하게 되는 경우, 내가 사업을 하는 길, 영등포 로타리에서 신세계백화점 쪽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곧바로 한강을 거쳐서 마포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반대로 가고 있었을 때 그쪽으로 가면은 내 보기에, 하와가 보기에 어쩝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 때문에 이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아버지 손 놔버리고 세상 따라갔다는 얘기. 그랬을 때 아버지는 네가 갖고 있는 거 빼앗아 버림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둘째 아들이 집 나갔다가 돌아오게 하는 것도 아버지의 사랑이지,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게 옳은 것이 아닌 해석이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결국은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간구를 해도 주여 할 만함시거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예수님 기도하시잖아요. 하오나 할 만하시거든 옮겨주시는데 하오나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이 기도가 매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가 됐을 때 쉬지 않는 기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매일매일 임재 가운데, 아까 찬송에 임재 있잖아요. 임재 가운데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어 주시겠다. 아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도 않으면서 바깥에 있으면서 딴 것 쳐다보고 있으면서 아버지는 생각도 하지도 않는 것을 구하고 있으면서 아버지의 응답 없어요. 이런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날마다 공부하고 날마다 환난과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지나간다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고난도 같이 겪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말잖아요. 그러나 모든 것은 아버지 말씀 세마 이스라엘 하는 이스라엘이라 들으라. 우리는 다 영적인 이스라엘들이라고 했어요. 아멘.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은 옛날에 넘어갔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난 다음부터 이스라엘은 의미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자라고 은혜 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쫓아가야지. 그러면서 찬송가 예수님의 눈물을 보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내가 따라가겠다고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런 찬송이 나오는 절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런 아버지인 것이 기도하는 중에 발견이 되잖아요. 정말 이런 아버지를 내가 섬기고 이런 아버지를 아버지로 두고 있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함으로 한없는 찬양, 한없는 희락의 기쁨으로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다 보면은 바울사도가 로마서 14장 17절에 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 바른 길,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달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의, 평강,
우리 죄 없이 해주셔서 사망 권세를 다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다시는 환란이 없다고 하는 평안한 마음, 에이레네 샬롬을 우리한테 주셔서,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함으로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표현력은 뭡니까? 할렐루야,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이 찬송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진실로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이게 체화되다 보면 이 성경 말씀이 다 저절로 이렇게 풀어지게 되는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다. 저는 감히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장담을 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12절 보면 그러므로 그러죠. 그러므로는 뭡니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거기에서부터 그러므로가 나왔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율법이요 선지자죠. 구약 성경 말씀이잖아요. 구약 성경에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라. 그 전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내가 부를 때 자식 대접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길을 잃고 딴 데로 갈 때 내 지팡이로 너를 이쪽에서 구덩이에 빠졌을 텐데 네가 가고 있는데 뒤에서 이리가 사자가 물라고 덤벼들면 막대기로 쳐서 쫓아내 주시는 그런 우리 아버지신 것을 믿으라,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서로 대접하는, 물론 은혜로 우리한테 믿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들 대접해 줬잖아요.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했지 너희가 먼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다 보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정말 그 큰 사랑을 인해서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순간마다 날마다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물론 삶이 힘들고 생활이 힘들고 건강이 몸이 힘들어서 구하는 것도 있겠지만 평소에 이 놀라우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를 정말 잠자다가 다시 깨워서 영생으로까지 이끌고 가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신데 얼마나 기쁨 가운데 갈 수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는 이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했죠. 내가 이제서 하나님이 이런 우리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내 발을 사슴의 발과 같이 해서 저 높은 곳에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리로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돼서 정말 믿음 안에서 믿는 생활이 이렇게 힘드냐, 교회 다니기가 이렇게 힘드냐가 아니라 교회가 있어서 감사하고 교회 와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행복하고, 이것이 진짜 기쁨으로 우리한테 나와오는 것이 우리의 진짜 예배요, 진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대접을 받는 자로서의 자격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을 읽었으니까 오늘 간단히 열왕기하 20장 19장까지는, 열왕기하 19장에는 히스기야가 왕이 됐는데 솔로몬 왕국, 이스라엘 왕국을 솔로몬이 많은 처첩들을 거니고 있으면서 그 처첩들이 섬기는 뭐예요? 우상들을 솔로몬이 섬기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죠. 잠깐 열왕기상 11장 한번 읽어봅시다. 시간 좀 돼도. 열왕기상 11장.
9절로 10절 제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11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솔로몬의 나라를 빼앗아서 신하에게 주는데 12절 13절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13절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한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빼앗아 버리지는 않으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기 내 종 다윗이 나오죠. 그 다윗이 누굽니까? 유다의 후손.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후손으로 오는데 그 넷째 아들로 숨겨서 야곱의 첫째 아들이 장자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사단의 눈을 피해서 넷째로 이렇게 오신 거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자의 후손이 가져야 될 것은 왕직, 제사자직,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는 선지자직이 삼중직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 중에서 가장 백성을 다스리는 왕직을 이어오게 할 때는 하나님이 직접 인쳐주신 왕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다윗의 왕족으로 만드신 거죠. 그랬는데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미 다윗 왕의 후계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솔로몬 왕 때는 다윗 왕 때문에 솔로몬에서는 나라를 빼앗지 않고 솔로몬의 아들 므낫세에서 나라를 찢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2개 지파하고 10개 지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버리는 사건이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뺏어버리겠다고. 이것을 열왕기하 19장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도 뺏어가지고 북이스라엘은 르호보암의 신하잖아요. 르호보암은 다윗 왕의 계포고 솔로몬의 계보고 그 다음에 르호보암은 신하인데 여기 아까 11장에서 신하한테 나라를 찢어주겠다고 했잖아요. 찢어준 것이 10지파가 북이스라엘에서 찢어져서 아수르한테 침공을 당해서 합병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수르는 사마리아 땅을 침공해서 그 군대가 들어와서 그 진을 치고 있으면서 사마리아 땅에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 수도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종살이를 하게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바벨론 유수에 나오는 아수르의 그 침략 사건이지 이게. 여기시 이스라엘 에레미야에서 다니엘 때까지 이렇게 이게 이어집니다. 이게 이어지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열왕기 상하는 선지서가 그 중간중간에 다 들어가죠. 열왕기하 19장에 지금 이사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0 몇 장에 보면 에레미야가 또 나오고 그 다음에 보면은 에스겔이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열왕기 속에 다 이 선지자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다. 우리가 이제 떼어서 성경을 이렇게 읽고는 있지만
그 안에 내용들이 비슷한 게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실 때 읽을 때 이사야가 여기 나오면 이사야서의 몇 장에 이 말씀이 나오는가 겹치는 데를 한번 찾아보시면서 하면은 훨씬 성경 이해가 쉽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유다 나라는 안 뺏긴다 그랬잖아요. 그 다윗의 뿌리를 남겨두기 위해서.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은 뺏겼으나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남유다를 지켜주신 게 아니고 다윗한테 약속한 것 때문에 남유다를 포로로 안 잡혀고 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살려놨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긴 거죠. 히스기야가 이겼잖아요. 첫 번째 지금 지난 시간에 우리 이야기했던 겁니다. 오늘은 두 번째 20장에 보니까 일단 나라는 안 뺏기고 전쟁에서는 이겼으나 히스기야가 병들어 버렸잖아요. 이 히스기야의 20장의 병은 이거 엄청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다윗의 독자예요. 독자. 다윗의 후손에 유다의 계보로 따라온 계보의 독자. 다른 사람이 기업 물을 자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벽을 향하여 우리 옛날에 기도원 다니시면 권사님 면벽 기도 많이 들어봤죠. 벽 쳐다보고 그냥 금식 기도하고 막 그러면 히스기야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런 면벽 기도가 아니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다윗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내가 계보를 이어서 메시아를 내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히스기야가 붙잡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씨도 없는데 왜 나를 데려가시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면서 내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던 거잖아요.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영적인 의미를 세 가지를 여기다 둡니다. 첫 번째, 2절에 히스기야가 이제 20장 1절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이사야입니다. 선지자. 2절에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3절 기도했습니다. 이제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주 앞에 보시기에 선한 행실을 한 것은 이 앞에 열왕기 하 16장에서부터 쭉 나오죠.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가 어쨌어요? 악한 짓 했잖아요. 아스르 왕이 침범한다고 하니까 금붙이 다 긁어가지고 못와서 줘버리고 벽에 있는 금까지 긁어서 줬잖아요. 그러면서 이방인들하고 같이 짬짬이해서 서로 전쟁하지 말자고 타협한 것이 아버지 아합스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의 신들을 다 산당을 허락을 했던 게 아하스 왕이 이제 히스기야 아버지. 그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히스기야가 그 산당들 다 밀어버리고 깨끗이 다 한 다음에 아버지께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추겠다고 하는 각오를 보였잖아요. 이런 선한 일을 내가 행했던 것을 아버지 살펴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버지가 허락을 해주셨잖아요. 그 허락을 주신 것이 4절 이사야가 서문 가운데 이르기 전에 여호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의 응답입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가 이 말씀 많이 생각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기서는 다윗의 하나님. 그렇죠? 각 사람마다 약속의 말씀들이 다 각기 틀립니다. 이해되시죠? 아브라함한테는 어떤 언약 주셨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늘의 별과 땅의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네 자손들을 많게 하리라고
그래서 믿음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잖아요. 믿음의 조상은 나중에 야곱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삭의 언약은 뭡니까? 다른 씨는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 다른 씨로 난 자가 아니고 오직 이삭, 독자 이삭한테서 난 아들이 내 씨라 칭함을 얻으리라. 메시아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이 숯불에 걸려서 대신 바쳐지게 되는 것이, 그때부터 이삭 대신 바쳐지는 양이 이스라엘 제사 풍습에 나오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하는 속죄일, 대속죄일에 제사하는 습관이 그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다윗의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권을 가지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는데, 다윗의 왕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권, 그 인정하시는 왕권인 것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 마음하고 같은 자이기 때문에 그 후손으로 하야지, 하나님 마음하고 전혀 반대인 사람의 후손으로 오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행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우리 물리적인 생각들도 생각할 수 있는 정도로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다윗의 하나님 때문에 내가 네 기도 들어줬다 이 말이에요. 네 기도를 들었고, 이 말씀은 뭔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나 병 낫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낳게 해주셔서 계보를 잇게 해주시고, 나라가 평안하게 해주시고 기도를 했을 거 아닙니까? 벽에다 이제 눈을 벽에다 두고 면벽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응답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귀로 들렸으면 내가 뭐 하는 거 봤더니 너 기도하고 있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심중을 이해하시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여기서 들었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응답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응답을 했습니다. 응답하시면서 5절 중간에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 성전에 옮겨 가겠고. 이거 3일 만에 옮겨 가신다는 뜻 이해하시죠? 네가 히스기야, 네가 3일이 걸려야, 3일이 있어야 네 병을 나을 수가 있어. 우리 병 낫게 해주는 능력은 뭡니까? 예수께서 내 대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사흘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내 병이 나아지는 거잖아요. 신약은 신약이고 구약이니까 이 3일은 다른 3일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러 갈 때 3일 뒤에 산을 쳐다보니 순양이 나무에 걸려있더라가 보였잖아요. 이 3일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달리시고 음부에 갔다가 사흘째 부활하신 사건을 3일 만에 사흘째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성경이 영적으로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으면은, 히스기야가 여기 하나님한테 이제 물어보잖아요. 우리 같으면 낫게 내 기도를 들어줬다면서 왜 3일이나 기다려야 돼요? 지금 물어보잖아요. 히스기야가 물어봐요. 왜 3일이나? 그 아직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깨닫게 하시려고 6절에 내가 내 나이 15년을 더하길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리 왕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그 다음에 7절이 이제 3일이 걸린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무화과 반죽이 뭐 종기에 바르는 이명래 고약이니 뭐니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 많이 봤는데, 그게 아니라 무화과 반죽, 그러면은 무화과가 뭔지 알아야 되죠.
무화과는 뭡니까? 무화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길을 가시다가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봤잖아요. 보시고 지나가셨다가 다시 오실 때 열매가 있는가 하고 살펴봤는데 열매가 안 보여서 저주함에 무화과 나무가 말랐더라.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잎은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은 절대 우리를 열매 맺는 것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의의로 내가 잘 살아보겠다라고 한 것이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을 엮어서 자기 치부를 가린 것이다 했죠. 죄를 가렸다 했잖아요. 허물을 가린. 그러나 무화과로서 허물을 가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네 의로 가려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창세기에는 분명하게 적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지 않느냐. 어린 양의 피를 통한 가죽옷을 너한테 입히지 않으면 네 치부가 가려지질 않아요. 네 죄가 덮여지질 않는다. 그래서 쓸모없는 무화과는 어째요? 율법은 다 반죽해버리면 율법이 안 되겠죠. 비벼